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외롭고 주어지는 삶 속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지 하나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가슴이 아닌 우리의 체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나눌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는 크나큰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동행자와 양과 소와 닭들을 그때로 낳고.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두렵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답답했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앞에 심이라고 하는, 굉장히라고 하는, 매우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우리가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답답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묵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좁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두려움에 다가왔으면 자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묶여 있고 그 두려움에 매여 있다 보니까 다른 무언가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도로 두려움에 빠져본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극도로 두려움에 빠져본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불안함과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이 사로잡아 거기에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밀려와서 그것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리고 더 나아가 답답하다는 것은 좁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좁아집니다. 평상시에는 생각이 넓다가도 심한 두려움에 겪다 보면 생각이 넓게 갖고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여기만 보이는, 마치 이것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될 것만 같은 굉장한 두려움, 굉장한 답답함 속에 지금 야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미래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냐면, 여러분, 앞으로 누구를 만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를 만나면 본인이 형한테 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고향을 나갈 때 어떻게 나왔어요? 형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형한테, 아버지한테 받을 축복권도 빼앗고, 그리고 막 극도로 분노에 쌓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이 방어막이 되어져서 삼촌에게 도망 나오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면 결국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강구하니 내 양의 손에서 뱃을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지를 취하사 범인하게 되리니.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절 보십시오. 다 밑에 내려보지 말고 성경은 읽으라 돼 있고 절 보시면 돼요. 절 안 보는 사람은 어제 죄진 사람들이에요. 네. 절 보시면 돼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미래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었냐면 자기 생명이 빼앗길 것 같은, 자기가 얻은 모든 소유를 빼앗길 것만 같은, 자기가 얻었던 처자식을 다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를 굉장히 두렵게 사로잡은 것입니다. 결혼으로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준 예물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처자식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동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찾아와서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줄게, 나랑 같이 돌아가자 라고 말할 때 야곱은 좀 찔리니까 형 먼저 가세요 해놓고 형 했는데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지냅니다. 혹시나 하는 또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생각한 대로 미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생각한 대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것처럼 에서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생각한 것처럼 그의 생명도 빼앗고 처자식의 생명도 빼앗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짐승과 재산까지 다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두려움 때문에 야곱의 착각이었고 야곱의 축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거짓입니다. 두려움은 상상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축축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나를 묶고 있는 함정입니다. 두려움은 나의 영혼을 죽이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한 발 더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묶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저 멀리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 이미 두려움은 내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확신, 두려움은 나의 상상 속에, 나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악한 영에 의해, 두려움은 내가 멀리 내다보며 내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추측 가운데 스스로를 죽이게 만드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야곱을 통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했지만 야곱이 상상하고 야곱이 추측하고 야곱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형한테 잘못했으니까, 자신의 생각에 형이 400명을 거느린다고 오니까 나를 공격하겠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나에게 두려움을 심어다 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빠져서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생명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내 미래에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아 사람을 만나서 또 상처받을 것 같은 두려움, 물에 빠지면 예전에 물에 사고가 일어나서 또 들어가면 그렇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전에 짐승에게 물렸으면 또 짐승에게 물릴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한 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저는 사단이 하은이에게 주는 거짓의 두려움과 하은이가 싸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추측과 상상과 거짓말에 속아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하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이야.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것은 네가 선택한 거야. 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너는 그 거짓말을 선택한 거야. 없어. 이겨내.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갔다 오면 이 아이에게는 이게 신기한 것보다도 그 부분이 자기 스스로가 뿌듯한 거예요. 나 오늘 화장실 갔다 왔어. 이제는 낮에는 안 무서워. 밤에만 무서워. 그래서 밤에 새벽에 화장실 갈 때 저를 깨워요. 난 잠자다가 일어나서 걔는 화장실 가라고 그러고 안방에서 화장실 바로 앞에 있어. 이렇게 내다보고 누워서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때 또 자지. 이 아이가 계속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도록 지금은 1학년이니 2학년이면 좀 더 나아지겠죠. 어릴 적에 이 거짓된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만성이 되어져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이용하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경험 속에 만들어낸 상상물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들의 상처가 만들어낸 추측입니다. 그 두려움을 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한 발도 앞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인간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몰려와 상상이 되어지면, 두려움이 몰려와 자꾸 추측이 되어진다면, 두려움이 밀려와 자꾸 일어나지 않은 일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믿어진다면 그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이 두려움은 내가 만들어낸 거짓이다. 선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삶 속에 깊숙이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냐면 조금 있다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은 그렇게 영향력들을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레하고 그 땅이 그를 만나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28장 11절과 22절을 보면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라반에게 가기 전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는 거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거를 주시겠다고 꿈에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성취와 기적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자기를 치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라반과의 사이에서 너 야곱 건들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라반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찾아볼까요? 31장 29절입니다. 31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해하라는 능력이 요청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해할 수 있고 내가 너를 공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선악간에 묻지 말라 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를 그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31장 42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삼촌께서 네 나를 네 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때문에 그걸 붙이고 어젯밤에 삼손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빈손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처자식과 재물과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도 나를 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말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진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은 진영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진영을 맞춰서 움직였고, 그리고 그들은 진영 둥그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만들어서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진영 자체를 군대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걸 어때요?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말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두 진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한 겹으로 두 겹으로 진을 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쳐 있는 것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그는 지금 7절 말씀에 심히 두렵고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답답해서 그는 생각이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의 행동이 나옵니다. 7절 8절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렇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한박하와 그를 그대로 나누고 일레에서 와서 해들면 나면 때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먼저 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돌아와서 에서가 오는데 400명을 거느려 오면 이르게 한 거예요.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생각에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데리고 오는 군대라는 걸 모르고 400명을 걸어온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납니다. 두려워집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는 어때요? 이미 자신은 형에게 예물을 주려고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400명을 거느려 온다니까 또 그 뒤에 13절 이후에 형 에서에게 주려고 또 예물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대, 두 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도 형이 화가 안 풀리면 첫 번째에 그냥 또 치게 되면 나머지 뒤에 지는 도망치려고 한 대, 두 대, 세 대를 나누어서 이러한 행동을 보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는 또 자신의 생각 속에 생각이 좁아지고 두려움에 묶여서 그는 이전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화해시키기 위한 예물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첩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본처들은 뒤에 놔두고. 여러분 그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야곱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기도한 후에도 야곱은 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그리고 기도까지 했음에도 또다시 셋대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12절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13절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셋대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마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 상관없이 그래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셋대를 나누는 자기의 꾀, 자기의 생각, 자신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였을까요? 약속이 뭐였을까요? 1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뜻으로 바다에 있을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반드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로 해석된 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선하다, 즐겁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 단어가 2개 쓰였습니다. 히브리 문법상 단어가 2개 쓰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원래 해석은 내가 은혜를 주고 즐겁게 하고 역사하겠다 이 말인데, 그것을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번의 단어가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은 확실히 이루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너를 성공하게 하고 너를 잘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내 씨를 많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 씨를 많게 할 것인데, 내가 너를 반드시 성공케 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잘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자손이 바다처럼 셀 수 없게 한대요. 여러분, 바다를 셀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바다를 무게를 다 재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약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서기관이 다 기록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종이가 부족하거나 잉크가 부족해서 서기관이 다 기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다와 셀 수 없도록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모래와 같이,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모래와 같이 풍부하게 하신대요. 무엇을? 자손을. 7절 말씀에, 여러분 11절 말씀에 그가 두려워하는 게 뭐였습니까? 1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이삭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걱정하게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처자식이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내가 반드시 너 고향으로 돌아가면 잘 되게 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네 씨, 네 처자식 내가 모래처럼 번성케 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손에서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13절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한 때를 나누고 두 때를 나누고 세 때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그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그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지식대로, 자신의 꾀를 부려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곱의 행위를 통해서 야곱이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경험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상황 속에 야곱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들이 미치고 있었을까요? 두려움은 모든 것을 잊게 합니다. 적으십시오. 두려움은 모든 걸 잊게 합니다. 두려움은 야곱의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 하나님의 존재도 잃어버리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게 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런 것입니다. 또 두려움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따라왔는데 갑자기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이전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이전의 생각 그대로, 이전의 습관 그대로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는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한 발을 앞에 나가도록 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그를 뒤로 후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또 두려움이 모든 것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성공케 하리라, 하나님 너를 보호해 주시라, 하나님은 너의 자녀들을 땅끝까지 정말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게 두려움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음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나님을 찾아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어지는 삶에서 나의 생각과 싸우고 나의 이전의 습관과 싸우고 나의 이전의 방식과 싸우고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한 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자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꼬였던 그 모든 일들을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서, 우리는 불안해서, 우리는 걱정되어져서 하나님을 잡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내라 탤런트의 간증을 들었죠? 시내라 탤런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그것이 그 아이가 잘 되는 길이라고. 그것 또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진 아이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 영혼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모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 여러분들이 일 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견고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사단의 이러한 거짓말, 사단이 우리들에게 속고 속이는 그 거짓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더 힘들게 만드는 그 거짓말,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피곤한 이유는, 여러분의 육체에 문제가 다가오고 건강이 틀어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또는 사람 관계 속에 일들이 틀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리 안에 있는 몸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면 당연히 우울증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감정적인 기복도 사라집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확신을 달라 구하고, 성령님께 믿음을 달라 구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학생들은 성적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에 학생들은 감정의 기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에 어른들의 외로움도, 어른들의 두려움, 걱정과 근심과 불안도 떠나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육체의 질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싸워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곧 우리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려움은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과 상상력, 추측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존재를 믿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 불안함과 걱정에서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